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역사에 거룩한 족적을 남긴 민족시인 윤동주의 유작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시입니다. 내용은 생명을 내어놓아도 꼭 붙잡아야 할 일이 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일이 피 흘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감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들여서 감당해야 하는 일,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던 바울을 만류하는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의 항구까지 와서 바울의 일행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올라가면 감옥에 갇힐 것을 뻔히 알지만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훗날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또다시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신앙의 태도를 이렇게 글로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언제 이슬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그런 신조,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힘과 열정을 다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까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오늘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너희가 만약 부활을 믿는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항상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명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이란 말이 뭐예요? 자나깨나 시도 때도 없이 내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내 생명을 들이면서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아주 몰입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역대상 9장 33절에 기록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하는 레위 족장들, 찬송은 여럿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레위 족장인 찬송하는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요사이 말로 바꾸면 몰입하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쏟아 부었다, 몰두하였다, 집중하였다, 목숨을 걸고 집요하게 그 일만 생각했습니다. 골방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골방에서 자기의 직무를 그렇게 몰입하여 골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무슨 일에 이런 골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보다 더욱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케일 케코라가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에, 그의 나이 22살입니다. 그가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내 평생 내 생명을 들이면서까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찾겠다고 고민하는 한 신학생,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인 케일 케코르의 신학 공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밀림의 고귀한 선교의 피를 흘렸던 짐 엘리어트, 1956년 1월 8일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그 비행기가 모래톱에 닿으면서 비행기가 부서졌습니다. 비행기 부서진 곳에서 나오는 이 선교사 5명을 아우카 부족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였습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들으셨지만 짐 엘리엇은 미국의 저 유명한 기독교 대학 위튼 카리지의 수석 졸업생입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에 갔는데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 그들은 그곳에서 처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일기장에는 선교 파송받기 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또 다른 일기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적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결과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가 헛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는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좁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주차장도 없는데 뭘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매어 터지고 아무리 복잡해도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 지금 5천만이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 1,000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4천만이에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다, 교회가 많습니까? 술집이 많습니까? 담배 가게가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담배 파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술 파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술집은 생겨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교회는 생기면 왜 그렇게 싫어해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예배당이 더 좋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술집 생기는 건 좋아하는데 예배당 생기는 건 별로 싫어하는, 도대체 왜, 뭐가 그래?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 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양로원도, 요양원도, 요양보호사 교육원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있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도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0개 이상의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300억 가까운 예산을 그 모든 기관에서 집행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영혼 구원으로, 영원한 천국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드와이트 앤 무디는 말합니다.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한다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구원할, 썩어진 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해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수원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남아있다고 그래도 개척교회의 심정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썼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쉬지 않았던 일, 요새 현대인들이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요? 돈 버는 일. 돈 버는 일은 쉬지 않고 해요. 근데 영혼 구원하는 일은 별로 열심히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Jesus Project, 예수 프로젝트라고 해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우선된 사명,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사업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계획하지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지상명령,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이 땅에 존재하는 의의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담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오늘 꼭 해야만 하는 일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오늘 내일을 준비하자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람이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은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일은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 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없이 내일이 없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어 참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30%가 차세대가 없어요. 그 말은 유년주일학교나 미취학 아동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아니고 역사가 오래 있는 교회, 전통 있는 교회, 제법 중형 교회인데도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는요, 예배당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50년 전에 바글바글 하던 그 한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여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커서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이, 교회 내의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미취학 아동들이 잘 아이를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낳은 아이들도 예배당에 많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30년, 50년 뒤에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법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은 한 2,000명, 2,500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생들 수가 적어요. 초등학생들, 미취학 아동들, 우리 교회 작년 수에 비하여 아주 적습니다. 애들 좀 낳으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뭐 해요? 애 좀 낳지. 애 좀 낳아요. 그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교육을 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는 다음 세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30-40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열조에게로, 그 세대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여호수아 세대가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홍해를 가른 일도, 만나를 먹인 일도, 메추라기가 떨어진 일들도, 그 광야의 수많은 기적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세대는 이전 세대를 잇는 다음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고 not next generation but another generation. 그 전 세대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인데,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도 모릅니다. 그 전 세대가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요새 현대판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아들은 지금 술집에서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네 집 이야기예요? 우리 집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집 이야기. 저의 집 말고 우리 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뭐만 시켰냐? 요새 말로 바꾸겠습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가르치지 않았다. 11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요새 말로 바꾸겠습니다.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신앙교육의 부재 때문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수많은 우상들 섬기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기성세대, 어른 세대들이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때는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상장을 주면 상장은 꼭 거의 이런 패턴이었어요. 위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이에 표창함, 뭐 이런 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20-30년 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됐어요. 공부만 잘하면. 품행이 방정하다는 말이 빠졌어요. 지금 요새 학교에서 주는 표창장에 품행이 방정하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새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공부는 잘해요. 전교에서 1, 2등 해요. 그래서 의대, 법대 같은 데 많이 갔어요. 의대, 법대 같은 사람이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의원님 용서하세요. 다 나쁘다는데.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꽤 높은 법조인이 머리가 나빠서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고시 패스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명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보다 중요한 윤리와 도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은 환자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환자임을 알아요. 그래서 치료받겠다고 그랬어요. 의대 법대 간 사람들 거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전교에서 1, 2등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못하고는 그런데 못 가요. 근데 그런 좋은 사람 가운데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귀한 일 많이 하고 역사에 남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공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조폭되고 깡포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였지만 훌륭하게 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학교를 세워야 합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고 그 많은 돈을, 그 비싼 걸 그거에 투자해야 되냐? 어쩌면 그것은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것 갖고 가게 갖고 열어 갖고 장사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세대를 심어야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김진표 장로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은 경제부총리도 지나시고 교육부총리도 지나셨어요. 그분이 그 공직에 계실 때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고 마지막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후에는 부총리 장관직을 지내실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신 당시에 노 대통령께서 김진표 장로님을 만나서 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당신의 충언을 듣고 싶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당장의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으려면 경제를 잘 하시면 됩니다. 역사에 오래 남는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대통령이 그럼 당신 와서 경제부총리 하셔. 2년 동안 경제부총리였어요.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당신 이제 와서 교육하세요. 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와 교육 두 파트를 사실 김진표 장로님 한 분의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그분에게 수장으로 맡긴 거예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냥 영어 수학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윤리 기준으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BK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BK, 빌리 김장한 목사님의 영문 이니셜이지만 그분이 평소에 늘 말씀하셨던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장학금이 BK 장학금이 있습니다. 극동방송하면 PK 장학금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서점에서, 우리 교회 서점에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시면 거기에서 세금 내고, 우리는 모든 교회 시설에 다 세금 내요. 세금 내고 남는 금액 전체가 100% 서점에서 수익되는 건 다 장학금으로 보냅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도에 있는 모 군에 초중학생들을 위한 책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경상도, 그 다음에는 강원도 돌아가면서 남한에 있는 여러 도에 초중학교에 꼭 읽어야 될 양서 금년도에 6,000권 보냈나요? 수원시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장학금 보냅니다. 후학들을 길러내야 되니까. CCA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수원시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무려 86개 학교가 있나요? 그 학교에 다 보내요. 후학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는 성경적 가치관이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다음 세대가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라. 당신이 가진 가장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인도 캘커타에는 마더 데레사 본부의 벽에 걸려있는 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야 할 일. 방금 읽어드렸던 이 시의 모든 내용을 단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너희가 철야로 기도하면,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너희가 교회 일에 열심을 하면 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아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대체로 똑똑해요. 아주 돈 계산도 분명해요. 아주 철저해요. 내 것 챙기는 것도 잘해요. 근데 희생하고 손해보는 건 잘 안 해요. 철야기도도 잘합니다. 금식도 잘합니다. 근데 내가 손해보는 거는 금방 얼굴이 붉어집니다. 교회 숫자가 적어서, 교회 십자가의 종탑이 낮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의외로요, 이단들은 상당히 정으로 다가오고 막 베풀고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잘 넘어가요. 이단도 알아요. 그거 하면 사람들이 잘 온다는 사실. 그런데 이단은 하는데 정단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세상이 지금 목마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교황이단에 가서 교황께 받은 도전도 많고 참 아쉬움도 있어요. 인구 1000명이 안 되는 바티칸 시티국의 대표하는 분이에요. 물론 영향력은 전 세계 10억이 넘는 캐톨릭 모든 성도에게, 캐톨릭 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전세 비행기죠. 해서 서울공항에 내렸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차 소울을 타고 나가셨어요. 겸손한 분으로 막연했어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큰 교회, 뭐 그냥 멀리 말고 김장한 목사님께서 전세 비행기 타고 서울공항에 내리면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해요? 작은 차 타면 겸손하고 비행기 타고 온 건 왜 이야기 안 해요? 저는 기자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뭐가 잘못되면 잘못된 거 그렇게 잘 쓰는 기자들이 왜 전세 비행기 타고 온 건 이야기 안 해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어떤 목사님, 아니 김장한 목사님이 전세 비행기 내갖고 서울공항에 따로 내리면 무슨 목사가 비행기 전세 내갖고 썼겠다 1번, 안 썼겠다 2번. 우리는 이상하게 한 군데만 봐요. 그렇게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도 뭔가 씌인 것처럼 한 군데만 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이걸 갖고 흠잡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좀 쓴맛은 들어요. 쓴맛은 들어요. 바티칸 시티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수없이 많은 입장객들과 그곳에서 수많은 인들, 물론 겸손하게 섬기고 낮은 사람들로 다가가는 모습 있어요. 그거 도전받아야 돼. 전 그런 좋은 면에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조롱하고 비방해도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손해보는 거 잘 안 해요. 왜? 계산이 밝기 때문에. 똑똑해서. 좀 손해보세요. 알고도 좀 손해보고 좀 모르고도 좀 속아주고 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 일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좀 손해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주의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 핵심
핵심적인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경 전체 용어를 딱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근래 얼마 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강타했던 한 기사입니다. 저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보내주었고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토스도 했습니다. 교인 수 1만 명의 미국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인이 된 이야기. 제레마이아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 어느 일요일 오전 자신이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하지만 교인 중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은 사람은 불과 3명에 지나지 않았다. 스티펙 목사님은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배가 고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을 좀 달라고 하였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에 들어간 스티펙 목사님,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지만 예배 위원들에게 저지를 당해 앞자리로 가지 못한 채 맨 뒷자리에 겨우 앉게 되었다. 이었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이 끝나고 맨 뒷자리에 앉은 스티펙 목사, 노숙인처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 교인들을 얼마나 경악스러워했는지 모른다. 그는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내려갔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을 읽었던 스티펙 목사님,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하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그날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았으니까 다음 주에 노숙인 복장하려고 예배당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갖고 구걸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얼굴을 아니까 저한테 뭐 한 푼 던져주겠는데, 그래서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짓 안 할 텐데요. 근데 만약 우리 교회에 새 목사님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 새 목사님이 이 스티펙 목사님처럼 교회 앞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를 친절하게 대하며 과연 그 교회 목사로 앞자리에 모셨겠냐, 아니면 강대상에 설교하라고 세웠겠냐. 우리도 그냥 업신여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일로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 종탑이 높은 교회, 유식하고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보다 비록 초라하게 살아도 내 것을 희생할 줄 알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요셉 프로젝트라고 해요. 후학들을 길러내고 인재들을 길러내는 거 BK 프로젝트라고 해요. 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아직도 이 땅에 버려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리고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음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의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교회, 한 걸음 더 나가 참으로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이웃을 잘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만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와서 가까이 가서 그 광경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세 번째, 유태인의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다가가 그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포도주를 붓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내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고. 관원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과 관원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교회가 받은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일,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누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교육하는 교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각오와 결심은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능히 감당하여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